아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한 번씩 목 놓아 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한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어김없이 3일 밤 예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5장을 함께 살펴보았죠. 5장에서 느헤미야는 주 안에서 경제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믿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12년간 총독의 직임을 수행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보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5장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 사이에 묵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를 다루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믿는 자 사이에서의 묵은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묵은 문제들은 당장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계될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런 묵은 문제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느헤미야는 믿는 자들 사이에 이런 오래 묵은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결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죠.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헤쳐갈 인생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지요. 주님,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올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6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6장에서는 드디어 그가 주 안에서 결심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무리 성벽 공사를 앞두고 마지막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또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도 5장과 같이 19절까지 있는데 먼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네, 1절에 듣기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한 이름이 또 등장하지요. 산발랏, 도비야.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동안 많이 등장했던 산발랏이란 이름은 6장을 끝으로 사라졌다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서 딱 한 번 더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이름은 13장에서 여러 번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공작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는 군대처럼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력으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특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마귀는 잘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넘어뜨리면 함께 자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큰 역사를 마무리하는데 다름 아닌 느헤미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네가 이만큼 해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주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마귀의 고난도 전략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진보는 우리 대적 마귀가 가장 빨리 파악합니다. 모든 건축의 마무리는 무엇이지요? 집을 짓고 마지막 과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문을 다는 일입니다. 대문을 달면 끝납니다. 성벽 공사도 문짝을 달면 끝이 나는 것이죠. 이제 문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문의 문짝 다는 시점, 즉 하나님의 성업이 끝날 무렵 마귀의 역사는 가장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사실 문짝만 남겨둔 상태에서, 즉 일이 99%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구나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대적들은 언제까지 산길자를 찾을까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2절에서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대면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삐를 놓지 않았지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3절에서 만약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공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대적들의 인정에 대해 다소 흡족해하면서 만나러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느헤미야는 자신을 도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대적들은 혹시나 느헤미야가 마음을 돌이킬까 봐 4번이나 만나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끈질깁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이 정도로 찾으면 교회 한 번쯤 나오겠죠.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5절에서 대적들의 네 차례에 걸친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만남을 거절하자 다섯 번째는 살짝 작전을 바꾸죠. 다섯 번째는 그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나 쪽지를 전달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보지 마 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보지 말고 한번 접어서 전달해 달라고 했을 때 살짝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 어떤 의도에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편지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흘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편지의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면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6절부터는 바로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흘려보내고 싶은 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까지 동원하여 유다 백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느헤미야는 항상 대적의 꾀를 잘 간파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면 참으로 낙심이 됩니다. 대개는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관두고 숨어버리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줄곧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결심한 바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에게 대적은 느헤미야의 두려움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요즘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까? 느헤미야는 흔들리고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봉하지 않은 편지로 인해 느헤미야에 대한 의심을 가진 유다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0절에서 대적의 꾀에 빠지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감당한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동역해온 스마야가 갑자기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궁금해서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던 스마야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사역을 멈추고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으라고 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의 외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소는 바로 성소 부분을 말합니다. 즉 스마야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한 것이죠. 얼핏 들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을 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거짓 소문이 판을 칠 때 마음 잡고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함께 동역하던 믿음의 형제가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사역을 멈추고 조용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니 스마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비아와 산발랏 측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계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선지자 그룹들이 이에 동참하여 느헤미야를 공격하였습니다. 또다시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아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느헤미야의 외침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는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외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할 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단 한 번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된 소문을 하나씩 해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성벽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구했지요.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니사놀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유다로 귀환을 했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사놀에서 지금 15절에 나오는 엘루럴까지는 5개월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이 30일 정도니까 왕의 허락을 받은 지 150일 정도 되는 시점에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선역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으로 나오죠. 그렇다면 약 100일의 공백이 있죠. 100일의 공백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왕의 허락 이후로 유다로 귀환하는 준비의 시간, 그 다음 행정적인 처리의 시간, 그 다음 멀고 먼 귀환의 길에서 보낸 시간,
도착 후 현장을 파악하는 시간 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퇴락한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기간이 52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벽이 이거보다 작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당시의 규모를 찾아보니까 12만 1,405제곱미터,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3만 7천 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 넓이를 정사각형으로 가정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350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네 변의 길이의 합이 둘레의 길이가 되므로 성벽의 길이는 약 1,400m에 이릅니다. 1.4km. 그러니까 100m에 14배 정도 돼요. 52일 동안 매일 27m 정도의 속도로 성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공정입니다.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매우 빠른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공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처음 계획한 기간보다 길어지는 것이 다반사지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끈 성벽 재건팀은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별의 별일이 다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극복하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연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양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벽 재건의 각 구간을 담당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성벽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전체 구간에서 동시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쫙 쌓아가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방에서 동시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재건이 되었거든요. 자, 이 16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자 모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 드디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두려움을 주고자 했잖아요. 사면에서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그 사면의 대적들에게 사면에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죠. 반전이. 그 이유는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이고 사람을 띄우려 했던 마귀의 계계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6절에 나오죠.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대적들이요. 대적들이 벌써 이제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게 6장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렇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역사가 너무 심하다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밝히 드러내 보십시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느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도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6장은 여기서 끝나도 깔끔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긴 여정을 인내로 경주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건물만 세우는 것이 끝이라면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거든요. 13장까지. 자, 왜 그런지 느헤미야 6장 끝부분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 그때의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17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때죠? 보이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사역을 한 건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건 잘 끝났다고 방심하면 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기서도 도비아라는 인물을 통해 마귀의 후속 공격의 불씨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유다의 귀인들, 즉 유력한 자들이 여러 차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속에는 성벽 재건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장을 도비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18절은 유다인과 암몬 사람 도비아 간의 편지가 오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 사람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나는 유다 사람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통혼으로 구성된 가문이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 가문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성벽 재건 역사에 동역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았을 때 3장 4절과 30절 두 곳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두 곳에 언급된 이유는 그가 두 부분을 맡았어요. 다른 사람 한 부분 맡을 때. 4절은 예루살렘 성의 많은 성문 중 어문 근처에 해당합니다. 그때 무술람이라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3장 30절을 보면 마문 근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또 무술람이 또 나와요. 이렇게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오래전부터 유다 사람들과 인척 관계를 맺었고 그 속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도비아는 이를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이 드러난 직후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인척 관계가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50일 만에 완성되었으면 딱 깔끔하게 마무리해도 좋은데, 아니 6정 끝내도 좋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의 3차에 걸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다의 바벨론 유수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처럼 잡혀가는 것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포로기한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죠. 2차 귀환의 목적은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에스라였어요.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이었고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가 나중에 살펴볼 느헤미야 8장에 또 등장해서 영적 개혁에 동참합니다. 에스라가. 이는 곧 뭘 말하냐면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음을 뜻해요. 1차와 2차는 굉장히 길거든요. 세대가 한 세대 넘어갈 정도로. 근데 2차와 3차 귀환은 짧아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영적 개혁을 위해 애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에스라 9장에서 마지막 10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에 대한 영적 개혁이었어요. 자,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을 잠시 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자, 에스라가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자, 에스라가 듣게 된 일과 에스라가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이후로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한 유다 백성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방 아내를 내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이 이방 지역 출신의 아내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내어 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도 있었어요. 자, 그 명단을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에 반대했던 명단이 에스라 10장 15절에 나옵니다. 10장 15절. 에스라 10장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에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예, 무술람 나오죠. 무술람.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무술람입니다. 이 무술람의 딸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며느리가 됐어요. 도비아 자신도 유다 암몬 사람, 암몬 출신이거든요. 도비아가 유다 사람과 결혼했고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또 무술람의 딸을 데려오지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당시의 결혼은, 그 옛날 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가 깊이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았어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네요. 전쟁하면 문화가 섞이죠. 무역, 그 다음 결혼. 요 3가지일 것. 지금 인터넷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 문화가 섞일 수 있는 통로가 뭐 많겠어요? 네. 이게 아니면 문화와 문화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은 한 가정과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문화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깊게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물론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대표적이지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는 모두 자신의 이방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기 문화를 가지고서는 안 되죠.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이 엄청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한 룻의 말이 나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실한 유다 백성 목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에도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공격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라합은 40년 전 출애굽 직후 홍해가 갈라진 일부터 40년이 지나 얼마 전 일어난 아무리의 두 왕의 전멸된 일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 함락 이후 유다 백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그 유다 조속에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라합의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라합의 말 속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홍해 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 홍해 갈라지는 일도 내가 다 들었어. 자기가 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는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챙겨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하나하나 출애굽 시점부터 얼마 전에 아무리의 두 왕 바산왕 옥과 시온의 왕이 죽는 그 일까지 다 챙겨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오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될 때 예수 문화를 붙들고 살지 예수 아닌 문화를 붙들고 살지 바르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이방인과의 통혼은 단순히 혼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 아닌 문화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에 빠져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 문화와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와 연애를 해야 되죠. 다른 문화에 한눈 팔면 영적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고 난 후에도 나태해지면 나의 옛사람과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해요. 나의 못된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악한 언행이 시작되면 지금 그것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통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통혼 문제와 포함해서 나의 문화 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 타국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자신을 사용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방심할 수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목하면 마귀에 깨 넘어집니다.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 아닌 것들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항상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예수만을 높이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